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사울 왕이 어떻게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를 따라가다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에는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놓치는 참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이어서 읽어나가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인물의 뜨거운 우정, 정말 얼마든지 적이 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고 믿은 요나단의 자기 희생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무엘상 하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4장이 내용이 긴 편인데 그 긴 내용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꼽아봐야 될 말씀이 바로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초반부에 나오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그 당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초조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든지 승리를 확인받고 싶어 했던 그 안달난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 같은 병거, 마병, 군사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들은 그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조차 없었고 들고 온 것은 괭이, 도끼, 삽 이런 거에 불과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고 그래서 쫓기는 심정으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승리를 얻고 싶어서 승리를 담보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며 제사까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 블레셋을 습격하는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병기 맡은 부하, 직속 부하 한 명 데리고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와 함께 블레셋 군대 진영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면 블레셋 군대가 우리 보고 너 이리로 올라와 하든지 너 거기서 기다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그런데 만약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싸움의 승패는 군대가 많냐 적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나가다가 요나단이 고백한 이 고백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문제와 어려움을 온전히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맡은 젊은 병사와 함께 블레셋 군대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기가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인 거다. 만약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올라가서 그 블레셋 군대의 척후병들을 해치웁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블레셋 군대가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라는 게 그저 농기구에 불과할 뿐인데 아니 어떻게 딱 둘이 와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그것도 침투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블레셋 군대의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그들을 우왕좌왕하게 하고 당황시켜서 결국은 블레셋 군대를 사울이 무찌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작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적 직업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소위 목수 조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토록 어부로 살았던 그야말로 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어려움, 괴로움, 아픔, 고민, 고난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넘어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고개를 넘듯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들을 넘기고 극복하고 정복해 오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요? 인간의 지혜로요? 돈이나 권력이나 네트워크로요? 아마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가난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찬송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사건을 보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을 구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용기를 보시고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요나단 왕자의 자기희생적 헌신을 보시고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거니와 만약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기꺼이 죽어서 새 역사를 만들 거야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블레셋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건 사울이 참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러면서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면 잘 먹고 힘을 내서 그 전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뒤에서 계속 독려만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기호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음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음악기호의 음표에는 뭐 4분 음표, 8분 음표, 2분 음표 다 있는데 쉼표도 있습니다. 2분 쉼표, 4분 쉼표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있어야 음악이 또 문장이 글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때로 쉼의 은혜도 베푸시고 돌아봄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요나단이 지나가다가 지팡이로 꿀 하나 찍어서 먹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 아버지가 금지 명령 내린 거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했고 훗날 그것 때문에 알게 돼서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지 않습니까? 요나단 왕자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 그렇게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승리의 도화선이 된, 승리의 모티브가 된 요나단 왕자를 해치면 안 된다고 들여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그냥 닥친 대로 죽여서 피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먹어가며 힘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채 먹지 않고 구분해서 먹고 이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했다면 블레셋을 더 대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울의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제 고기를 가져다가 여기서 너희가 먹어라.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죽이고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양이 그냥 합리화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할 때 도리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묻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근위병을 세울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울왕의 결정적 실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려다가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고 안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또는 알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는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청종하고 경외하면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겠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해서 꿀을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죽을 뻔했으나 백성들로 인하여 살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신복과도 같고 충신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한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그런 비극을 초래한 건 바로 아버지 사울의 믿음 없음, 경건치 않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 배우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왕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요나단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내빼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요나단과 같은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